아까 우리 이제 큰 스님들 그 임종계 또 열반송이라고도 하죠. 그걸 봄으로써 10회항을 마무리를 하고 이제 마지막 그 타화자재천궁, 이 욕계에서 제일 높은 하늘입니다. 여기서 이제 십지품을 이제 설하게 되는데 도솔천궁법회 그 위에 타화자재천궁입니다. 근데 이 타화자재천궁법회는 앞에하고 형식이 달라서 저 앞에 수미산정하고 야마천, 도솔천은 부처님이 보리수화를 떠나지 않고 올라가셨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러면 이제 형식대로 할 것 같으면 보리수아래와 수미산과 야마천과 도솔천을 떠나지 않으시고 그리고 타화자재천궁에 이르르셨다 이런 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말이 없어요. 그건 뭐냐? 타화자재천궁은 도솔천궁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부처님 계신 곳이 있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이 도솔천궁에는 수많은 장엄이 있습니다. 막 100만억 장엄, 뭐 말만 하면은 100만억 이렇게. 저 앞에는 뭐 10만 뭐 이렇게 했는데 도솔천궁에서 100만억 장엄 이렇게 잔뜩 장엄을 이야기했는데 타화자재천궁에는 아무 장엄이 없어요. 그것도 좀 특이한 겁니다. 그렇고 이제 시작하는 부분에 다른 곳에서 왔느니라. 이 타화자재천궁의 십지본문은 이제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이 여기에 모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 뿐입니다. 또 이제 학자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화엄경의 여러 품 중에 본본이 남아 있는 것은 이 십지품과 마지막에 입법계품 이 두 가지만 완전한 본본이 그러니까 산스크리트 원본이 남아 있고 그 나머지는 없다. 그래서 십지품과 입법계품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뭐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화엄경이라는 것이 일시에 설해진 것이 아니고 이제 화엄경의 어떤 전체의 어떤 그 이미지에 맞는 그런 것을 다 모아서 편집한 경전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우리가 부처님이 아라냐 법보리 도량에서 처음 정각을 이루셨다 하는 그건 이제 부처님의 성불로 시작해 가지고 부처님 깨달음 얻은 그 내용 그 다음에 깨달음 얻고 나서 무엇을 할 것인가 여기에 주안점을 두면서 이제 제가 이제 처음에 화엄경 39품에는 3번 부처님의 어떤 깨닫는 장면을 볼 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첫 번째는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우리가 보통 아는 마하보디 대탑 그 보리수화에서 깨닫는 장면을 연출했고 또 이제 그거는 부처의 성불이고 이 지금 열의 현상품부터 이제 이 십지품까지는 수행을 해서 깨닫는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속에는 몰로 깨닫는 도노도 있고 차차 깨닫는 점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몰로 깨닫는 것은 이제 신심과 발심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16번째 범행품에서 이제 대충 이야기를 했고 근데 그런 걸 다 포함을 하더라도 이제 화엄경에서 이제 보통 중생이 깨닫는 것은 십지 마지막 뭐 법은지에서 부처님과 같은 그런 지위에 올라서 그렇게 성불하는 과정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십지에 의해서 성불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설한 것이 바로 화엄경인데 뭐 앞에 있는 십주, 십행, 십회항은 뭐냐? 근데 십지법문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다시 인연을 모아서 그 이제 설해 놓은 것을 부처님 말씀 중을 한 모든 것을 이렇게 저렇게 모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한 거지요.
이게 이제 화엄경은 십지수행을 통해서 성불 한다. 이거를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지 마지막에 법운지에 큰 연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그것을 상징으로 해서 보통 사람이, 보통 중생이 성불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성불은 뭡니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입법계품에서 이제 선제동자라는 한 인물을 이제 통해서 53분 많은 선지식에게 차례차례로 가서 공부해가지고 그렇게 성불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 그래서 이제 3번의 성불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우리가 이제 그 책의 262쪽에 보면 타화자재 천궁법회 해놓고 이 책을 쓸 때 하필 여름에 책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8월에 삼복더위라는 말을 썼어요. 십지법문은 보리로 향하는, 보리라는 게 깨달음이잖아요. 깨달음으로 향하는 가장 좋은 길이다. 그 밑에 한문으로는 향보리 최승도라, 보리로 향하는 가장 좋은 길이다. 네. 그래서 이제 십지는 이제 이름을 한번 먼저 볼 필요가 있는데 화면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제1은 환희지요, 두 번째는 이구지요, 제3 발광지, 염해지, 난성지, 현전지, 원행지, 부동지, 선해지, 법운지. 앞에 뭐 십주, 십행, 십회양의 여러 가지 그 이름은 다 기억을 못 하더라도 화엄경을 공부했다고 하면 이 십지는 환희지부터 법운지까지 우리가 한번 기억해 두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화엄경은 보리로 향하는 가장 좋은 길이다. 근데 경전에서는, 특히 화엄경에서는 부처님의 친설은 잘 없고 거의가 보살이 대신 설법하죠. 근데 이 십지법문은 누가 설하느냐? 금강장 보살이다. 금강이라는 게 뭡니까? 부처님의 지혜를 말하죠. 금강과 같은 부처님의 지혜를 이제 금강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 장자는 감출장, 또 저장할 장 그렇잖아요. 부처님의 지혜를 다 익혀서 감추고 있는, 저장하고 있는 보살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금강장 보살이다. 그래서 금강장 보살이 설주입니다. 그리고 이제 설주가 있으면 청법하는 사람이 누구냐? 청법하는 사람은 해탈을 보살이다. 여기 나오죠. 금강장 보살이 막 그 법문을 잘할 것처럼 막 딱 해놓고는 십지는 보리로 향하는 가장 좋은 길이다. 그리고 또한 청정한 법의 광명문이다. 청정법의 광명문이다. 이렇게 딱 전제를 해놓고 나서 제1은 환희지요, 이구지요 이렇게 해서 10번째는 법운지다. 이렇게 이름을 딱 말해놓고는 이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네. 이게 대중의 궁금증을 이렇게 아주 최고조로 만들어 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이제 십지법문의 청법 과정인데, 오늘은 이제 십지 과정의 청법하는 거하고 첫째 환희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청법이라는 것은 부처님에게 또는 법사에게 설법을 해달라고 청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청법하는 자세를 통해서 이제 부처님이 대중에게 어떤 던지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아주 소중한 법문, 아주 최고의 법문, 최고의 법문은 아무나 공부할 수 없다.
아무나 들을 수 없다 이거죠. 우리가 이제 세간적으로 보더라도 아주 뭐 많은 사람이 운집하는 그런 이제 어떤 뭐 가수들이 노래하는 것도 있고 또 대중의 어떤 이목을 집중하는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부처님은 대중에게 아주 그 어렵게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쉽게, 그 다음에 중생의 수준에 맞춰서 이걸 우리가 수기설법, 대기설법 이렇게 말하죠. 근기에 맞추어서 설법한다. 근데 그러면 아무 법문이나 다 근기에 맞춰야 되느냐? 모든 법이 그런 건 아니죠. 십지법문처럼 가장 소중한 법문, 또 최고의 법문은 뭐라고 할까? 발심이 어느 정도 돼야 된다. 어느 수준에 올라야 공부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불교나 부처님 법문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그 이야기한다고 그 사람들이 알아듣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 화엄경 가운데서 이렇게 십지법문에는 유독 부처님 뜸을 들여요. 뭐 금강양보살이 대신 하긴 했지만 뜸을 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십지는 그 내용이 뭐라고 할까? 완벽하다고 할까? 수행하는 어떤 단계로 봐서 10단계로 나누었는데 학자들이 볼 때도 가장 구체적이고 완벽한 법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그 앞에 했던 십주, 십행, 십회양 요 과정은 중간에 더하고 보탠 것이 있는데 십지법문은 원래부터 이게 이제 서기 1, 2세기 요때 대승불교가 처음 시작할 요 무렵에 완성된 부분이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온 경전들은 모두 화엄경 십지에 근거를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264쪽에 보면 이제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그걸 하기 전에 여기 보면 삼가오청이란 말이 있어요. 삼가오청. 세 부류가 5번 청법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어디 가서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도 한 번, 2번 청해보다가 안 들어주면 그만두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5번 청법을 한다. 그 이제 그걸 구체적으로 주에 보면 세 부류가 5번을 청법한다. 이게 삼가오청이에요. 근데 아까 해탈을 보살이 이제 청법의 주인이다 그랬죠. 해탈을 보살이 3번을 청법을 합니다. 해탈을 보살이 3번을 청법을 하는데도 뜸을 들이고 안 하니까 금강장 보살 입을 안 떼니까 그 다음에 법회에 모인 대중들이 모두 함께 대중이 동청이라 함께 청법을 한다. 뭐 그러고 나서 이제 금강장 보살이 설법할 낌새가 보이니까 부처님이 뒤에 앉아 계시다가 가피로 광명을 쫙 방출해 가지고 이제 설할 때가 됐느니라 하고 부처님이 은근하게 가피로 청법한다. 이래 5번 청법하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 근데 이거는 뭐냐? 여기 나왔죠. 최고의 법문은 기다려서 목마르듯이 간절하게 찾고 간절하게 들어야 성불이 빠를 수 있다. 네. 이건 뭐냐? 마치 목마른 사람이 냉수, 물을 생각하듯이 어려운 십지법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진리에 대해서 간절하게 구하려는 마음이 꼭 필요하다. 간절하게 진리를 구하려고 하는 마음, 이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중생 근기에 맞춰서 설법하는 게 기본이지만 그야말로 최고의 법문, 법문이 어려운 것도 있는 거죠. 그것은 공부를 좀 한 사람, 그 다음에 간절하게 법을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있어야 도움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책으로 264쪽에 거기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쳐다보고 공경하오며 모두들 한결같이 우러르기를
벌들이 좋은 꿀을 생각하듯이 목마르니 감노수를 그리워하듯 목마를 때 냉수를 생각하듯이 굶주리니 좋은 음식 생각하듯이 병난 이가 좋은 약 생각하듯이 벌의 때가 단 꿀을 좋아하듯이 우리들도 오늘날 그들과 같이 감노 법문 듣기를 원하나이다.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선사들이 법문할 때 그러잖아요. 화두를 들 때 고양이가 지답듯이 해라. 자나 깨나 간절하게 해라. 이러잖아요. 닭이 병아리를 품듯이 해라. 이제 계란에서 이제 새끼를 하려면 이제 닭이 그 알을 품고 떠나지 않고 한 자리에서 계속 앉아가지고 따뜻하게 해줘야 결국은 그 새끼가 까고 나오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정성을 들여라 이런 말이 있듯이 여기 이제 부처님 법문을 듣는데도 이런 십지 법문처럼 어려운 법문, 좀처럼 듣기 어려운 법문은 간절한 마음이 필요하다. 그건 왜 그러냐? 대중에게, 첫째, 대중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예. 두 번째는 화엄경에서 십지 법문이 가장 훌륭한 법문이기 때문에 그렇다. 예. 이런 예를 이제 법화경에서도 이제 볼 수 있는데, 법화경에서는 사리부리 청하면 부처님이 그만두라 그만두라 이래가 삼지삼청 그래요. 화엄에서는 화엄경 십지에서는 삼가오청 세 부류가 5번 청한다. 법화경 방편품에서는 부처님이 또 이상한 말, 이승은 모른다. 부처가 돼야 비로소 안다. 이렇게 말을 안 하니까 그 사리불이 3번을 청하잖아요. 근데 청할 때마다 부처님이 그만두라. 법문 잘못 알아들으면 너희들이 지옥 가느니라. 3번 그만두고 3번 청한다. 제자는 또 그만두지 않지요. 사람이 궁금증을 만들면 더 알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듯이. 그래서 이 화엄경 방편품과 화엄경의 참 십지품과 법화경의 방편품이 가장 중요한 법문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청법 과정을 거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법화경에서는 삼지삼청하는 이유가 정상만 잘난 척하는 비구들을 골라내기 위해서 한 것이고, 십지의 이제 삼가 오청은 뭐냐? 가장 어려운 법문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중생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 돼야 된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제 265쪽에 수행이 오래지 않고 지혜가 얕아 의식만 따라가고 지혜가 없는 사람은 이 법문을 들어도 모른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비유를 뭐라고 하느냐? 십지 법문은 허공에 그려놓은 그림과 같고 공중에 부는 바람과 같다. 허공에 그림을 그려놓으면 그린 사람만 알지 보는 사람 잘 모르죠. 근데 공중에 부는 바람도 마찬가지로 휙 지나가면 다 이제 지나가 버리면 모른다. 그 162번 개송. 허공에 그려놓은 바람 그림과 같고 공중에 부는 바람 모양과 같아 부처님의 지혜가 이와 같음에 분별 그나 보기가 매우 어려워 수행이 오래지 않고 지혜가 얕아 의식만 따라가고 지혜가 없어 이 법 듣고 의심하면 악도에 달아 글들이 불쌍하여 해석 안노라. 이제 법문을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모르니만 못하다. 이렇게 잔뜩 이제 어떤 궁금증을 자아내게 합니다. 근데 반대로 그러면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이제 73번에 보면 바닷물과 급파 중에 있게 되어도 요 말을 했는데 이게 뭐냐? 문법 판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법문 듣기 어려운 8가지 그게 어려운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바다 속에 있는 거. 이제 인천에 있어야 법문 듣기가 쉽죠. 또 지옥아기 축생에 있으면 이제 안 되잖아요. 근데 바닷물도 역시 어류 축생이 사는 곳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옥아기 축생에 들어가니까 이제 그것도 법문 듣기가 어렵고, 또 이제 어떤 급파가 일어나면 이제 우리가 성주 계공 마지막 괴급 말기에 되면 이 세상이 온통 불바다가 된다. 그렇게 되면 법문 들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간절한 마음만 있으면 이 말입니다. 164번 개송. 바닷물과 급파 중에 있게 되어도 이 법을 듣자 올 수 있으려니와 의심내고 믿지 않는 그런 무리는 영원히 이런 입지 듣지 못하리. 허공에 날아가는 새어 발자국 말할 수도 보일 수도 없는 것이니 십지어 깊은 이치 그와 같아서 마음과 뜻으로는 알지 못한다. 자비하는 마음과 원과 힘으로 여러 지에 들어가는 행을 내어서 차례차례 원만하는 그러한 마음, 지혜로나 미칠까 생각은 안 돼. 이 경계는 아마도 보기가 어려워 안다거나 할는지 말할 수는 없어. 여기 참 마지막에 하는 말이 진짜 참 재미가 있죠. 보기 어렵다. 안다거나 할는지 말하기가 어렵다. 말할 수 없어. 그렇죠? 이게 뭐냐? 우리가 이제 서로 비밀을 주고받는 사이는 손만 까딱해도 알잖아요. 근데 관심 없는 사람은 갖다 지어줘도 모르는 경우가 있죠. 서로 알 수는 있지만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다. 그죠? 서로 아는 사이에서는 손만 까딱해도 알지만 모르는 사이에서는 이 말로 표현한다고 알아듣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로나 미칠까 생각으로는 안 돼. 그러니까 사람이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이 지혜가 있으려면 생각의 경계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지혜가 있으려면 거기에 완전히 몰입이 돼야 됩니다. 저 말이 무슨 뜻일까?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행자 때 공양주를 해보면 공양간에서 이제 불을 떼가지고 이제 불을 빼고 이제 뜸들기 기다리고 있을 때 밥이 타는지 뜸이 드는지 이거 이제 그 감각으로 알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불 때는 시간을 조금만 놓치면 밥이 다 타버려요. 특히나 가마솥에 불 떼서 하는 밥은 더 그래. 그래 불 빼는 시기를 잘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뜸이 들고 나서 이렇게 이제 소뚜껑을 살짝만 열어보면 거기서 나오는 그 밥 냄새를 보면 아 이게 잘 됐다 안 됐다 그냥 바로 아는 거지. 먹어봐야 아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밥을 많이 해본 사람은 밥 딱 퍼놓은 거 보면 아 이 밥이 이제 설었구나 아니구나 이게 다 알죠. 예, 그런 것처럼 그게 이제 뭐라고 할까, 많이 해보고 경험이 쌓이면 서로가 이제 다 알아채는 거라. 근데 그거를 익히려고 하면 상당히 노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경계는 보기는 어렵고 안다고는 하지는 서로 말로서 전해주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 책에는 대스님의 서장 이야기를 했는데, 요거는 이제 공부가 많이 되면 저절로 알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